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우리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감각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오늘 감각이라는 말 아시죠? 느낌이죠. 빨리 알아차리는 것, 감각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제목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그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하는데 좁게 보면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보면 유대민족 중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더 넓게 본다면 유다민족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본다.
자, 5절, 6절 말씀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 천사가 보여주시기를 에바를 보여줘요, 에바. 그럼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뒤주라고도 나와요. 뒤주.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뒤주. 에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번역본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정개혁도 있고, 뭐 공동번역, 뭐 표준세 번역, 뭐 킹제임스 등 번역본이 많은데 공동번역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시간이 되시면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그러면 참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잘 풀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에바라고 하는 것, 여기 본문에 보면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납으로 된 뚜껑을 덮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한번 보면 에바가 나오고 여인이 나오고 납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각각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바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뒤주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말이의 말. 한 말, 뭐 두 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22리터의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1.5리터짜리 그 PT병이 15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에바라고 하는 것에 무엇을 담느냐 하면 곡식을 담는 거예요. 뭐 가루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보리라든지 그런 곡식을 담을 때 사용하는 것이 에바입니다. 그러면 이 에바라고 하는 거는 양의 양, 어떤 물건의 양을 갖다가 잴 때 사용하는 거예요. 22리터의 양을 누구에게 팔을 때 그 에바에 담아서 그 양을 재는 겁니다. 자, 그것이 에바죠. 자, 그렇다면 여기 둥근 납조각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둥근 납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납의 특징이 뭡니까? 무겁죠. 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납은 사람 인체에 좋지 않습니다. 그죠? 납 중독에 걸리면 뭐 두통이라든지 어떤 뭐 뼈에 뭐 이상이 생기든지 몸이 어떤 그 이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납에는 독이 있죠. 이제 납이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세 번째는 여자예요, 여자. 여기 지금 여자라고 하는 것은 8절에 보면 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죄에 대한 상징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아합의 아내입니다. 아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우상 숭배를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아내가 되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장 20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도 이세벨이에요. 그 여자 이름도 이세벨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유혹을 하고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끔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음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음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음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그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에바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곡식의 그 질량, 어떤 양을 갖다 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에바 속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에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죄, 에바를 통해서 그 죄를 갖다가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덮은 거예요. 나베 뚜껑을 덮었다는 거는 그 죄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납뚜껑, 빠져나오지 못하게 눌러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이 거할 곳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 다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도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에도 보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하고 하계 날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할 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똑같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죠. 두 여인, 학의 날개, 신할 땅. 자, 우리 나나한테만 한번 물어봅시다. 아프리카에도 학이라는 게 있습니까? 학. 뭐 두루미과죠. 학이라고 하는 게 두루미과예요. 응? Right? 학. Crane. Yeah, I've seen it. Yeah. There might be, yes. There might be a crane. Yeah, maybe in East Africa. 비슷한 어떤 새가 있습니까? 철새가? 홍학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학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번역된 그 학하고 우리 나나가 알고 있는 학하고 같은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철새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족. 아까 그 여인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럼 아까는 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두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명. 그죠? 두 여인의 어떤 날개, 학의 날개 같은 걸 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더 많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더 많은 존재, 많은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학의 날개라고 하는 것, 그 학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홍학이라든지 뭐 그런 철새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날개가 큰 거예요. 몸집은 작은데 날개를 피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까 제 철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꽤 먼 곳까지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 학이라고 하는 동물은 동족을 사랑합니다. 동족에 애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날아갔다가도 다시 그 둥지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살던 둥지로 돌아오고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 본능이 강한 그런 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뱀을 잡아먹어요. 뱀이라든지 쥐라든지 개구리 종류를 잡아먹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부정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신할 땅이 등장을 합니다. 신할 땅. 신할. 그 신할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땅도 바로 이 신할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있는 곳. 그래서 우상 숭배의 어떤 본거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을 분리시키고 옮기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인으로 상징된 그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여인을 그 학의 어떤 날개를 달고 날로온 그 여인이 두 여인이
그죠? 그 에바를 들어서 올려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죄의 것들,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와 이 죄의 것들을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신할 땅으로.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 우상 숭배의 어떤 본거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자리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전 어떤 재건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 방해되는 존재들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학이 날아왔다는 것. 학의 날개를 비유로 해서 날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들을 옮겨갔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죄가 에바에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그래서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결국 유대인들은 멸망을 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AD 70년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민족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어떤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그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13장 41절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되어질 일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질 않았어요.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실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거할 곳으로 보내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해봅시다. 옛날에 고대 전쟁에 관한 이야기 중에 페르시아와 이집트에 관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때는 캄비세스 왕 때예요. 캄비세스. 그리고 이집트는 푸산티고라는 왕이 지배를 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근데 비가 엄청 많이 한번 온 겁니다. 그 기상이변으로. 그래서 이집트에서 생각하기를 불길한 징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전을 벌이게 되고 전쟁이 만만치 않은 그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페르시아 왕이 전략을 세웁니다. 그때 전략을 세운 게 뭐냐? 고양이를 투척을 해요. 어디에다? 이집트에다가. 고양이를 갖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 때문에 이집트가 멸망을 합니다. 왜 멸망을 하게 되느냐? 이집트는요, 고양이를 신성시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함부로 죽이질 않아요. 이 고양이를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지를 않고 고양이는 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심지어 고양이가 죽으면 고양이를 미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고양이를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런 어떤 약점들을 알고
이집트에다가 고양이를 투척을 한 거예요. 그 고양이를 투척을 하니까 이집트에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집트의 왕은 비참한 신세로 아주 거지와 같은 그런 신세로 전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감각하라는 거예요. 감각. 오늘 말씀 제목이 감각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서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서 학의 날개를 보면서 감각하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와 그 이집트의 전쟁을 보면서 고양이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아들, 딸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그 고양이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어떤 멸망의 징조를 내가 보았다면 감각하라는 거예요. 학의 날개를 그 학의 날개를 한 형상의 환상을 보았다면 감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일인가? 어떻게 해야 멸망과 형벌을 면할 수 있는가를 빨리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내가 감각하지 못하면요,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그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핵심. 여인으로 표현된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이것을 갖다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그 대부분 환상의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학이라든지 학의 날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봐요. 첫째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를.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그죠?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전쟁 중에서 내가 밀린다고 해서 그냥 어떤 그 우발적으로 핵폭탄을 한번 쏴봅시다. 어떻게 되는 건지. 응?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핵폭탄을 한번 빵 하고 터뜨려봐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거 감각하지 못하면 제3차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선과 악을 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을 여러분 감각하셔야 돼요. 죄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들 교회를 다닐 때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바르게 선 교회라고 보기 힘들어요.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너무 어떤 대형 교회만을 지향하는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표정만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너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서 그거에 현혹이 돼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재림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어떤 표적을 나타내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요. 목사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어떤 회개를 전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를 감각하는 거예요. 나를 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한번 봐봐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뭐라고 말씀을 하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악, 죄,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든 것들 버려라 이거예요. 모양이라도. 생각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요, 신발에 작은 돌조각, 어떤 모래 알갱이가 하나 들어가도 불편해서 참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얼른 신발에 들어간 그 모래 알갱이들을 빼내야지만 걷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어떤 몸에 박힙니까? 불편하죠?
그 가시 때문에 아주 불편해서 못 살아요. 얼른 빼버려야지. 그럼 오징어를 씹다가 음식을 먹다가 고기를 씹다가 그 이빨 사이에 오징어가 껴봐요. 그러면 불편해서 못 입습니다. 얼른 가서 빼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육체도 나에게 불편한 것들이 생기면 그걸 얼른 빼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도 죄라는 것. 여러분, 배설물은요, 이 똥이라고 하는 것. 배설물은 죄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그래서, 배설물이 내 몸에 묻으면 얼른 씻어내고, 배설물을 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배설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양도 버리라고 한 것처럼 죄와 같은 모든 것들 내가 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감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오염이 되지는 않은지, 내가 죄와 함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에바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응? 여러분들이 에바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나를 감각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나를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까지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동족,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부모, 자식들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